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앞날을 알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모든 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주함 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놀란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잠든 믿음은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선거의 과정은 뒤로하고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로 갈등의 벽을 허물고 하나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 부패는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정직한 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막힌 길에는 지혜를 주시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피할 길과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위로와 깨달음과 열단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정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을 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며 주옵소서. 가르침으로 찬양으로 이 안내와 주차, 식사와 여러 방면으로 섬기는 성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부터 에네굴리아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미 대륙의 북동쪽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PPT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브라질 저 위쪽에 또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가 약 80만 정도, 그리고 크기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2015년도 5월에 그 심해에서 거대한 유정,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21세기 최대 석유 로또다, 석유 로또 맞았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나라의 인구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1인당 석유 생산량이 석유 대국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가이아나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나라가 국토의 87%가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대륙으로 알려진 남미에서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과거 일이 되었죠. 초고속으로 부자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로또 맞은 것이나 다름없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땅 밑에 그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이아나는 가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남미의 최빈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가이아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엄청난 가치와 능력을 지닌 영적인 원유가, 원적인 영적인 석유가 우리 안에 매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천만금이 땅에 묻혀 있다 한들 캐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땅에 묵혀만 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능력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여기는 성도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 취미 정도로 여기는 성도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캐어내어야 할 무궁무진한 이 영적인 석유, 영적인 보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면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회복될 새 성전을 보여주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성전 안뜰의 제단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다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이 남쪽과 북쪽과 동쪽 문까지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며 나오다,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이 말은 물병에서 물이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거나 흘러나오는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똑 떨어지다, 졸졸졸 흐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졸졸졸 스며나오는 물줄기를 따라가 보았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안내자가 천척씩 측량을 하는데, 여기서 천척은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한 450m,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천척씩 측량한 뒤에 에스겔로 매번 그 물을 이제 건너게 합니다.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가 보았더니 그 물의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무릎에 차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했을 때 그 물이 마침내 강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깊이가 어떤가? 에스겔 4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물지방에서 졸졸졸 스며나왔던 이 물이 마침내는 아무도 능히 건너지 못할 깊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흐르는 풍성한 생명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와 능력을 지닌, 캐내고 아무리 캐내어도 절대 다 캐낼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유전이고 영적인 석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이 생명수의 강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생명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정리하자면 이 생명수의 강은 곧 성령님인 거예요. 한편 이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잖아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보이는 이 건물, 이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도인 우리는 생명을 주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작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더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들여다보면 다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곧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가 성전이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나왔던 이 물이 마침에 누구도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처음에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미약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동양에 사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첫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온양 제1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저 모종동, 공곡동,
대방과 탕정과 아산시,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흘러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다시 본질로, 곧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소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끊임없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룻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시기였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니까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집, 빵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떡집에 떡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넷이 왔는데 3명이 죽고 이제 1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홀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무엇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는가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다음 보시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집에 다시 떡이 가득하게 되니까 나오미가 고향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비춰보면 여기에서 떡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 예수님이시고 그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면 그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 기갈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찾아오고 되고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헌담을 하고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 떡이 없는 떡집과 같은 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신방하다가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건물을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넓은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안내판에 주중에 교회에 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법, 건강교실, 취미교실, 그 외에도 악기 연주 동호회, 지역과 성도들을 향한 각종 알찬 프로그램들이 쫙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참 문화사역을 잘하는 교회구나. 내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았더니 교회 카페가 엄청 넓은 거예요. 인테리어도 너무 세련되게 잘 해놓았어요. 커피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맛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이 평일이었는데도 그 교회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교회 카페 때문이라도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옆에 한 복도 사이를 두고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이 교회는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실까? 목사님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살짝 열어본 거예요. 봤더니 널찍한 큰 기도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 기도실이 또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넓고 좋은 기도실에 기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니. 바로 복도 건너편에는 카페에 사람들은 북적북적했는데 그 바로 복도 건너서 기도실에는 너무 광경이 다르니까 제가 조금 이상해서 함께 갔던 권사님에게 늘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평소에는 아무도 없다고. 교회 카페에는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 너무 알찼습니다. 현대식 건물에다가 넓은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등록교인이 몇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큰 교회를 이루기만 하면 과연 그 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되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찌 침체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생명의 떡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조금씩 불어나더니 마침내 큰 강이 되었죠. 그 물이 아라바, 이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하는데 요단 계곡을 흘러가서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는 사해를 말해요. 사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곧 사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생명수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 곧 사해에 이르니까 놀랍게도 그 죽음의 바다가, 사해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이 사해만 되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 사해에 물고기가 심이 많아져서 그 물고기를 잡고자 많은 어부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명을 주는 이 강물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와 잎에도 이 강물의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까지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성전 너머의 죽음의 바다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사망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까지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의 비전을 설명할 때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그 다음 되살아나리라. 아멘. 9절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같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되살아나리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되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쓰인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알리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치료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되살아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단어이죠.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감기를 확실히 낫게 하는 치료제가 발명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해 줄 뿐 사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현대의학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죠.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보 광고에도 나갔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예배 후에 베데스다 중보 기도팀이 모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팀은 암 환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지난 3월에 첫 번째 모였을 때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한결같이 다 이제 목이 메셔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은 12년 전에 폐암 4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로 권사님들이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암 진행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년 동안 딱 멈춰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와 같은 간증들이 여러 개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생각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이 집사님은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고 수술의 일정들, 수술 과정들 순적하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면서 꼽았던 관이 있었는데 이 관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7개가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간에 그만 관이 끊어진 거예요. 폐에 물이 차고 물을 빼내는 이 관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관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못 빼내면 환부를 깊이 쬐는 큰 개복 수술을 이제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유서까지 작성하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던 도중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20분을 펑펑펑 그렇게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간호사가 수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그 관이, 끊어져 갔던 그 관이 고름덩어리와 함께 한 번에 쑥 빠져서 개복 수술 없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완쾌 상태, 이제 8월이 되게 되면 완치 판정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이 일이 어디 멀리 서울에 있는 치유사회역 크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한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예배하고 계셔요. 이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다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환우들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이 역사가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큰 강물을 이루어서 이르는 곳마다 생명과 치유와 되살아남의 역사를 가져온 생명수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그 시작이 문주방에서 졸졸졸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였잖아요. 그 처음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이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이 깃들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죠. 아합 시절에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이 극한 가뭄이 해결된 큰 은총의 빗줄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큰 은총의 빗줄기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7번 확인하고서야 겨우 찾아볼 수 있었던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이 큰 은총의 빗줄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은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이지만 문지방에서 졸졸졸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이지만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되살아남의 물줄기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배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 일이 매일 예배 인원을 기수하고 기록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온양제일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한 2024년 2월보다 지금 2년 정도가 조금 지난 지금의 예배 인원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그때보다 평균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도가 지금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온양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졸졸졸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침체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게다가 교회 학계까지 튼실한 교회, 게다가 젊은 세대까지 많은 교회,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한국교회 5% 미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고 훨씬 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모지가 울려 퍼지는 이 찬양대의 하모니에서 예배 부원들의 그 섬김과 새가족 부원들의 섬김에서 중보기도 사명을 매일처럼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주일학교, 어하나 교사로 헌신하는,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여름의 더위에서 굵은 땀방울 뚝뚝 흘려가며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큰 비를 몰고 온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졸졸졸 스며 나오는 생명수의 물줄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작은 물줄기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물줄기 마침내 아무도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룰 것이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아산시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되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월 아빠의 축복이 죽어가는 것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환우들에게, 온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졸졸졸 흐르는 작은 물줄기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온양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물줄기 이제 아무도 능히 건널 수 없는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양제일교회와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못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가정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주방봉사와 주차위원으로, 찬양대로, 주일학교와 어원화 교사로, 안내위원과 새가족위원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이들의 헌신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까지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마음의 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종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국률로서 연약함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주일까지 5월에서 6월 100만 번 기도 체크카드를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중 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쉼을 누리어서 휴가 후 복귀하실 때는 더욱 힘있게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번 기도 카드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28일까지 5월과 6월 기도 카드를 구역장님에게 보고해 주시면 다음 7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하였지만 암 환우일이란 중보 기도 모임이 24일 수요 오전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 되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치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온양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